교의, 지금 아까 교의 얘기했는데, 이 교의가 만들어진 과정을 보면은 이제 시대마다 다 다릅니다. 로마 교회는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교황이 교리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황이 맞다 틀리다를 본인이 다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교리 형성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되는가 하면은 로만 가톨릭 교회는 이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그 교황과 주교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공의회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은 총회지요. 그런 데서 모여가지고 결정된 것을 그 사람들은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그래서 천주교에서 보면 교리 공부한다 그러죠. 그 교리를 어디에서 결정하는가? 회의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회의에서. 인간의 이성을 갖고 그 회의에서 모여가 요거는 맞다 틀리다 자기들이 결정을 해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믿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주교에는 보면 성경 공부 많이 안 해요. 주로 교리 공부를 하죠. 교리 공부. 교리를 믿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이 교리에다가 성경을 인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세 분이다라는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리가 가장 먼저 있고 그 교리를 성경 해석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신앙하는 것.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의 그 교리 형성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또는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는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하고 유사합니다. 인간의 이성. 근데 여기는 이제 최고의 권위자인 교황이 최고 결정을 내립니다만 여기는 이제 다수결이에요. 다수결. 공개념이죠. 공개념. 최대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면은 잘된지 잘못됐는지를 성경 자체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가하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하시오. 해가지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은 그것이 맞는 걸로 결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죠. 그만큼 인간의 이성을 절대시하는 것이고 여기는 인간의 이성 중에서도 특별히 교황의 이성은 무오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성령이 교황에게는 충만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 교황이 성령이 충만한 교황이 해석하는 것, 그 사람이 판단하는 것, 이것은 곧 성령의 판단이고 성령의 결정이라고 이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반면에 여기는 이제 인간의 이성, 똑같은 이성이라도 여기는 다수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교리를 만들고 그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 이걸 또 증명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하나 교리화 시켜놓고서는 성경에도 보면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 구절을 떼가지고 여기다가 갖다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리가 맞다 틀리다. 맞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의 틀과 원리에 의한 해석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교리에다가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정당화시키는 이런 방법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신앙이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교리 형성의 로만 가톨릭, 자유주의, 개혁주의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신학은 뭐가 제일 앞에 나와야 돼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의해서 해석을 해보니까 거기에서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조항들을 따로따로 분류해 놓은 것이 신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 이런 것을 믿는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렇게 믿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고 먼저 어떤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성경을 인용해서 이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성경 신학은 뭔가 하면 성경 자체에 대한 원리에 따라서 하는 해석입니다. 그 해석의 결과로 말미암아 신앙이 생기는 것이고, 그 신앙을 이렇게 조항조항 만들어서 편성된 것이 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리의 절대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해석의 결과로 교리가 만들어지는 거지,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철학적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교리를 성경의 구절을 가지고 인용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가늠하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만들어낸 그 교리신학의 문제점도 이런 방식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창조만 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 얘기할 때 창조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속성도 얘기하고 사역을 얘기해요. 이걸 따로따로 얘기한다니까. 따로따로. 그러나 창조 얘기할 때는 창조에 관련된 성경 구절 인용을 하고, 하나님의 속성 얘기할 때는 속성에 관한 걸 얘기하고, 사역에 관한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런 이론들을 성경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신학은 그게 아니고 성경 자체의 논리를 통해서 신의 가장 중요한 존재 문제를 확증해 나가는 거예요. 신이 살아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떠한 분인가? 존재 문제, 어떠한 분인가?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 말이죠. 이런 차이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 구분에 들어갔을 때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한 것은 교리에 대한 형성, 교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로 들어갑니다. 종교.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데, 서원에서는 어떤 기본적인 사상, 그 다음에 교리에 대한 형성 과정을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원의 그 두 번째가 종교죠. 종교. 종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이 교환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걸 보면 그냥 적을 것도 없고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돼요. 종교의 본질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은 서구 사상은 주로 인간과 성스러운 규범 또는 가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거룩한 것과의 관계 속에서의 규범. 인간이 오전에 우리 그 갈라디아 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인간이 어떠한 규범을 잘 지킴으로써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기본적으로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관이에요. 종교관. 그러니까 뭐를 지킨다는 것은 필수예요. 필수. 그렇게 해서 종교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한자에서 말하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마루종자죠. 마루종자. 최고라는 겁니다. 제일 꼭대기라는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르침이다. 근데 최고의 가르침, 뭐가 최고의 가르침인가? 동양 사상에서는 뭐 공자, 뭐 노자, 뭐 이런 것들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말을 기독교에서 인용한다면은 최고의 가르침이 바로 뭐다? 절대 종교인 기독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뭐다? 진리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헬라어에서는 종교의 본질을 신들에 대한 경외, 신앙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헬라 사상에서는 종교를 하죠. 그러니까 신들이라고 하는 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에 대한 어떤 존경심, 신에 대한 경외심, 이런 것들을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아까도 말한 대로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고 인간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도움을 구하기 위한 그런 존재, 그런 것으로부터 오는 그 노이로제. 인간이 전부 다 보면 막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까봐. 지금 일본 사람들 강박증이 뭐예요? 땅 지금 분해될까봐 지금 강박증 걸린. 그러니까 막 아무 땅이나 우리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일본 저 폭발한단 말입니다. 좀 있으면은.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강박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로 신들이 많다. 800만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특별히 그 섬에서 종교심이 많은 이유는 뭔가 하면, 섬은 그만큼 자연의 위협을 어떻게 해요?
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 노이로제에서 탈피하고 싶은 그런 심리에 의해서 종교를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다음에 또는 우주의 문제, 죽은 뒤에 사후의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종교가 생성되는 것. 안 그러면 이 땅 위에서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한 도피처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이런 것들. 이게 결국은 보편적인 종교가 전부 하여튼 인간의 욕망, 인간의 두려움, 이런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의 특징은 뭔가? 인간이 신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계시 종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계시 종교. 여기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신을 찾아가는 그런 형식이고. 그래서 이 계시 종교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아까도 말씀드린 인간에게 뭘 주었습니까? 복을 주었다. 그 복을 주는 형식이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뭐 하심으로? 성취하심으로 당신이 인간을 찾아와서 당신의 존재를 알려주니까 그것을 확인하게 된 인간들이 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쉬운 거예요. 뭐만 알면은, 신의 존재만 확인하게 되면은 기독교처럼 쉽고 편안한 종교가 없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내 멍에는 어떻다? 쉽다 이거예요. 쉽다. 그러니까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입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 쉽고 가벼운 멍에를 어떻게 하라? 그 성경에 있는 얘기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까 내게 와서 뭐 하라? 배워라. 말이죠. 왜? 다 알려줘 놨으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배움으로 말미암아 신의 존재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마음이 어떻게 해요? 모든 스트레스, 노이로제, 불안, 초조로부터 완벽하게 탈피해버릴 수 있는 그런 궁극적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는 완전히 일거양득이에요. 여러분들 뭐 신 바꾸고 싶으면 바꿔도 돼요. 바꿔봐야 더 피곤하다니까? 왜? 존재 확인도 안 되고, 결국은 바꾼 신은 왜 바꾸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자꾸 신을 바꿉니까? 자기 좋은 대로 지금 하기 위해서 신을 바꾸는 거예요. 틈만 나면 신 바꾸잖아요. 우리도 지금 틈만 나면 신 바꾸고 있어요. 내 속의 탐욕에 의해 가지고. 근데 기독교는 정말 제대로 된 신만 알기만 하면은 그것처럼 쉽고 그것처럼 편안한 일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부터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핵심적인 포인트의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 같아요? 내가 누구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계속 섭리해 나가면서 나중에는 이제 진짜 자기 이름까지 거명해 주잖아요. 내가 여호와인 줄 어떻게 알게 하려 합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계시 종교의 하나의 흐름인 거죠. 계속해서 당신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알려주는 거. 근데 인간의 생각은 당신을 알려주었으면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는데 당신이 누구인지 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해요? 형통이냐 공고함이냐 거기 자체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의 이방 종교들은 전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라고 하는 게 신의 세계가 여기에 있고 이것이 인간의 세계죠. 그게 이분법이에요. 신의 세계가 있고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래서 이 인간의 세계에서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불러내리거나 신에게 호소를 하거나 이제 그런 방식이 이방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이방 종교의 유형을 따르는 것이 뭔가 하면은 자꾸 이 세계에 있으면서 누구를 불러대는 거예요? 신을 자꾸 불러대는 거라니까. 오소서, 오소서, 막 여호와여, 여호와여. 그 이방 종교 하는 일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신이 내가 부른다고 오고, 부른다고 듣고, 신이 자나? 부른다고 듣고, 부른다고 오고, 그게 아닌데,
신의 존재를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신의 존재를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잘못된 기독교에서 기도는 뭔가 하면 자꾸 신을 부르는 게 기도인 줄로 안다니까? 신을 부르든가 아니면 신에게 이 세계의 문제를 호소하거나, 신의 뜻하고는 상관도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뭔가 하면은 이 신의 뜻을 알고 이 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은 아니에요. 너희는 어떻게 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성이 아니라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재와 관련된 거예요, 존재가. 이 피조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 중에서 이름 없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이름이 있어요. 다. 그게 존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뭔가 당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의 존재와 그 존재자의 참 실존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의 핵심 아니에요. 근데 이방 종교의 기도는 뭔가 이름은 이름 자체만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의도가 있고 그 신의 사상이 무엇인지는 관심 없고 여호와여 이름 불러놓고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이런 식의 기복신앙. 그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이죠. 그래서 이 종교의 형식만 보더라도 이 완전히 이제 이원론적 구도가 아니고, 이원론적 구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 여기는 신의 세계, 여기 인간의 세계. 그래서 인간이 신이 제시한 규범을 잘 지키게 되면은 신으로부터 뭘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기복적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행태입니다. 근데 이거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 지금 한국만 하더라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적 종교적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분법적 체계가 아니고 항상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거나 뭐 얘기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습관이 돼야 돼. 항상 이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의 세계예요. 이 안에 누가 있는 겁니까? 이 안에 여기에 인간이 있는 거예요. 요 안에 세상도 있는 거고. 근데 아까 플라톤이나 모든 인문주의 학자들은 이런 도식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 세계와 이 세계를 나눠놓고 보잖아요. 여기는 악한 세계, 여기는 선한 세계. 우리는 이 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세상도 있고 인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피조 세계의 존재의 동기, 이유, 목적을 알려면은 창조주에 의해서라야만이 인간이 무엇인지 세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리된 세계가 아니고 신에게 종속된 형식에 의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기독교, 종교에 대한 근본 이해 방식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성경적 예배 원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신인식이에요. 신인식.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물가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이 물 한 잔을 얻어먹은. 근데 그 당시는 남자가 여자한테 물 얻어먹는 것도 금기사항이고 또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물 얻어먹는 것도 금기사항이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파격적 행동을 한 거예요. 딱 여자 보고 물 좀 달라 그래 놓고 나서는 여자가 바로 묻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무슨 아픔이 있는가? 예수님 벌써 바로 그 여자의 과거를 알아버리잖아요. 여자가 놀래가지고 대단한 분이신 줄 알고 묻기를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는 예배드릴 처소가 없습니다. 북쪽은. 남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여기저기의 예배가 아니다. 이런 종교에서는 여기저기가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세상이 따로 있지 이제는 이런 세계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신. 이 영이라고 하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시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제사 개념이 아니다. 어떻게 드린다? 신령. 신령은 뭐예요? 신령한 게 신령인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아니에요. 신령. 하나님의 영이니까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
보혜사 성령이 와가지고 이제는 그렇게 된다. 이제는 예배를 구약 때처럼 안 드린다. 보혜사 성령이 와서 뭐를? 진리를 어떻게 가르치고 생각나고 깨닫게 하는 거. 이것이 무엇이다? 예배예요. 예배. 예. 그거 예배를 드린다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다는 얘기죠. 예배의 본 개념은 뭔가? 성령이 성경을 뭐한다? 가르치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그것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도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예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신인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예? 뭐 이 세계에서 이 신을 요청해가지고 이런 무속적인 방식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신인식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배우지 않으면은 그건 뭐 예배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종교의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이론론적 체계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 성경을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하게 했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원주체인 성령이 이제 하나하나 이 성경의 내용들을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형식 이런 것들을 깨닫고 이분을 이제 경외하도록 만드는 이것이 기독교 종교의 본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유교, 불교, 무속, 기독교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독교가 우리는 최고의 가르침이라 그러잖아요. 기독교가. 예? 왜 그런 거예요? 내가 믿는 종교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종교는 없다. 종교의 궁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종교가 왜 필요한가? 인간이 왜 종교를 만들어내는가? 이 현실 세계, 이 세계에서의 두려움과 고통, 죽음의 고통, 질병의 고통,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기 때문에 종교의 궁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나중에 죽고 난 뒤에 여기 가면은 다 어떻게 된다? 예, 다 만난다. 예, 궁극점은 같다 이 말입니다. 이 명칭이 극락도 될 수 있고 천당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될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종교에서. 예? 뭐 하여튼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가는 명칭이 다를 뿐이지 본질은 같고 가는 방법이 다르다. 팔공산의 꼭대기를 올라가더라도 이쪽 길 저쪽 길 많잖아요. 그걸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한 길이에요. 한 길. 네. 왜 한 길이에요? 왜 기독교만 절대 종교이고 왜 기독교만이 진리입니까? 단답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씩 논증해 내는 거, 그거는 성경적인 기반이 없으면은 그런 질문에 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한 명답을 한마디로 해줘 버렸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 박수. 우리가 함께 얘기했어. 네. 한마디로 끝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얘기 길게 안 하셔요. 그리고 어렵게 얘기해갖고 못 알아듣게 하고. 네. 그냥 뭐 내가 곧 뭐다? 길이다. 네. 어디 가는 길? 이 길이에요, 이 길.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갖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데 예수님이 일로 온 거예요. 왔으니까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참 보면 재밌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거다. 나를 믿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이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해요. 그러니까 내가 곧 뭐다? 길이다. 어디로 인도하는?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본질의 세계로 인도하는, 존재의 근원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또 왜 당신이 진리예요? 이 세계의 모든 비밀을 어떻게 해요? 당신이 오셔가지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풀어서 가르쳐 주잖아요. 당신이 곧 바로 진리이고, 그 다음 당신이 뭡니까? 생명에, 당신이 살리고, 당신 때문에 살고, 당신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당신이 곧 바로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규명해야 되는 거죠. 그 뭐 한 구절 이랬다고 해서 그런 말, 그런 말은 뭐 성경에만 있습니까? 다른 데도 많아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독교 방송 잘 안 듣고, 기독교 방송 들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대도 안 하는 소리 너무 많이 하니까 차라리 불교 방송을 틀어놔.
그럼 어떤 때는 목탁 소리도 은은하고, 연불하는 소리도 괜찮고, 한 번씩 또 그 설파를 해요. 유명한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교리에 대해 설명을 해. 가만 들어보면은, 거기도 이런 말, 유사한 것들 많이 나와요. 그럼 기독교에만 있냐? 기독교에만 있지는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런 얘기는 그 설명에 대한 진위를 우리가 입증해낼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참 이런 맥락 속에서 구약 성경이 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뜻이 오래된 약속이잖아요. 오래된 약속을 한글로 풀면 뭐예요? 옛 언약이에요. 그거 다 알아 다. 자, 이 구약 성경은 옛 언약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뭐 그 책 제목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복 주었잖아요. 그 복을 준 내용이 뭐예요? 그게 세 가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은 아담은 누구다? 오실 자에 대한 표상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라고 하시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율법과 시와 선지, 율법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뭐한 것이다? 언약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언약 다 이뤘다. 왜 이룬 겁니까? 내가 온 것은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에게 언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움직여 나가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는 무엇에 대한 언약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신 것처럼 둘째 아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세울 것에 대한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건 구약 성경은 결국은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그대로 설명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진 성취의 내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 성취의 내용도 딱 두 파트로 나눠져.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신 게 있고 그 다음에 누구를 보내가지고 성령이 성취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성취한 내용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겁니다. 전부 다. 구약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아서 성령이 성취했는데 그 내용은 뭔가? 이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은 전부 다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이런 원리가 알면은 쉬운데 이걸 지금 신학자들이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빙성이나 성경의 신빙성 확보 안 되니까 성경에서 뭔 말을 하더라도 믿을 수 없는 게 돼버리고 신빙성이 확보되어야 이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이 확실하고 이분을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셨는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창세전부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다 작정했다 그러잖아요.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섭리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뭐라고? 너희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뭐 주사? 복 주사. 신령한 복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 신령한 복이 뭔가? 언약이에요. 언약의 내용이 뭔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복이 이미 다 작정된 이것은 첫 아담에게 그대로 요 언약을 세웠고 둘째 아담으로 요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자신이 그 내용을 다 증명해주고 성령이 또 입증해주고 그리고는 다시 오겠다는 거죠. 그냥 너무도 완벽한 진리예요. 이걸 우리가 체계적으로 구조적으로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 어떤 말을 해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종말론 공부하면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본 건데 이 교회가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제시해 주는 내용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공부했습니다만 고린도서에 교회 문제 생길 때 뭐로 얘기했습니까? 그 다음에 신약에 또 한 군데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오는가? 데살로니가서에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생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왜? 재림이 이미 지나갔다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이미 이제 안 온다. 그 다음에 부활도 다 지나가 버렸다. 왜?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 지가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는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철떡까지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또 가시면서 그냥 이때 또 개념을 잘 설명해가지고 영원한 개념을 설명해주면서 내가 온다는 것도 시간 개념으로 볼 때는 오래 느낄 수 있을 설명을 하면 되는데 내가 곧 온다. 이러고 가서는 1년이 지나도 안 오고 3년이 지나도 안 오고 10년이 지나도 안 오고 20년이 지나도 안 오니까는 갈등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죠. 그러니까는 부활을 기대하면서 죽음에 매여가지고 나름대로 조신하게 살던 사람들이 이판사판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서는 예수의 강림과 부활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뭐 밑도 끝도 없이 거룩한 생활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세속적으로 시련과 불같은 시련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서에서 또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그의 강림의 성격을 말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불같은 시련을 받는다. 그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자. 그가 강림하셔서 그로부터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게 핵심적인 것들은 이런 거예요. 생활의 무질서, 그 다음에 뭐 교회 내부의 무질서, 그 다음에 세속적인 시련, 이럴 때마다 제시해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강림에 대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미래적인 건데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 원리 없으면은 이게 지금 여기는 현재 진행, 과거 현재 진행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야만 미래에 대한 약속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왜? 90%가 지금 다 성취됐으니까. 나머지 90%가 다 진짜인데 나머지 10% 못 믿겠어요? 근데 그 90%가 입증이 안 돼버리면은, 지금 현재도 입증이 안 되는데 미래적인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종말론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예수의 재림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정신적인 부활 또는 사회적인 어떤 이상사회 이런 것들을 자꾸 변형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이런 원리 체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냐 말입니다. 더더군다나 뭐 예수가 올라갈 때 본 사람도 몇 명밖에 없었는데 지금 다 죽고 없고, 너희가 본대로 온다 그랬는데 보니까 예수님 막 하늘로 올라가고 천사들이 호의를 하고 구름이 막 그 장면이 나와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래니까 야, 이 사람들아 뭐 보고 놀래냐? 안 놀래겠어요 그러면? 왜 안 놀래? 또 올라가는데. 그 천사들이 또 나와가지고 놀래지 마라. 내가 다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러고는 요한 계시록에 가서 이제 미래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천년왕국이 어떻고, 환란이 어떻고, 천년왕국이 어떻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짐승권세가 어떻고, 막 미래적인 얘기가 나온단 말입니다. 근데 다 또 여기서는 막 데살로니가서에서 막 공중으로 막 공중에서 휴거한다고 그러고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 막 공중에 다 올라가가지고 그 공중에 떠갖고 7년 동안 살다가 밑에 안 믿는 놈들은 주살나게 고생하고 우리 그거 보고 행복하자. 택도 안 얘기들을 그렇게들 막 한다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중에 왜 종말론이 제일 뒤에 나오는가? 다른 거 없어요. 앞에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증이 되어야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믿읍시다.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확보된 단서가 많아야만 확실하게 오신다. 왜? 일단 한번 왔잖아요. 한번 온 것도 그냥 왔습니까? 어떻게 왔습니까?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못하도 2000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 예언 그대로 장소도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출생 방법도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베들레헴에서. 여러 가지가 정황들이 전부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예언대로 모든 생애를 다 이루어주시고, 그 다음에 가시면서 또 약속을 해준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 보내주마? 성령 보내주마. 그 성령이 또 여러분들에게 예언 성취에 대한 확정적 단서가 된다. 어떻게? 이가 오면은 이방인의 시대가 있고 유대인이 이거 종말론 때 다 해버렸네 또. 1절만 하고 말해야 돼요. 이러면 이제 시간 다 가서 못해. 하여튼 기독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확증이 되어야만 그런 말을 우리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그런 맥락 속에서 정말 기독교는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나오죠. 성경적 기독교 제일 처음에 종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기독교는 계시 종교이며 절대 종교이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다 미리 다 예언적 성격을 띠고 설명해 주었고,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부 예언성취 역사예요. 예언성취 역사. 그 다음에 신약의 내용도, 사복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 전부 예언성취 역사고, 사도행전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보내주었고,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이방인의 시대, 유대인의 시대 나눠가지고 복음이 계속해서 땅끝까지 전파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막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제는 믿는 자들이 없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앞으로 더 생길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거 우리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한 70년대만 하더라도 저는 그럴까? 이렇게 지금 믿는 사람들이 자꾸 부흥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없어질까 했는데, 진짜로 한국도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한 해마다 팍팍 줄어나갑니다. 이제 한국뿐이 아니고 한국에 있던 복음이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고 인도로 넘어가고 아시아로 넘어가면서 그쪽 동네에 이제 막 생기면은 한국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부 계층, 그 복음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일부 계층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안 믿어요. 안 믿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우리 교회하고 이게 몇몇 교회 되는 거지. 교회들마다 젊은 사람들 안 나오는 게 뭐하러 나옵니까? 이제는 교회 나온다 해서 뭐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잘 되는 거는 교회 안 나가도 잘만 되더만. 싸이 같은 것도 교회 안 나가잖아요. 세계 으뜸으로 서버리잖아. 뭐 교회 꼭 나가야 되나?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존재론에 대해서, 가치론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면은 다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말고 믿어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그런 단순 논리 가지고 젊은 세대들의 두뇌를 사로잡을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진정한 존재가 무엇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이 가치로운지, 신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이런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시를 해줘서 속이 막 확 터져버려야 머리가 빵 뚫려가지고 막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모든 걸 해석하는 의미 분석이 달라져 버리는데, 그런 대답은 안 해주고 맨날 고추 먹고 맴매하는 식으로 그냥 혼자서 목에 힘이나 주고 잘난 척이나 하고, 그러니까는 너 혼자 놀아라, 우리는 안 놀란다 그러고 교회 안 나가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이치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나가면 언약 성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이제 구조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교리마다 이제 저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저런 맥락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시는 내용이 뭔가 하면 이제 계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지금 종교에 대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계시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 기독교는 절대 종교이고 계시 종교이다. 그럼 계시 종교라고 할 때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서 다루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말 뜻은 나타낸다, 또 감추어진 것을 벗긴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뚜껑을 열다, 베일을 벗기다, 뭐 이런 것이 이제 계시라고 하는 언어적인 의미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해 놓았을 때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냥 다 알아요. 막 피조만물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다 보이고 알았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이 피조 세계를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저주로 덮어가지고는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어둠이 지배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둠이 지배해서 이 저주가 딱 덮여버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몸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육체가 돼버렸다. 육체가 됐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 뭐였습니까? 영이 살아있는 생명체라 이 말입니다. 근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이 죽어버리니까는 영이 이 육체에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노예가 돼버린 거죠. 여기에서는 생영체로 있었는데, 육체가 됐다는 증거는 뭔가? 종교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영적으로 죽어버렸으니까 종교성을 상실해 버리니까 신을 볼 수가 없고, 인간이
종교성을 상실하니까 인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예? 인간이 종교가 되고, 인간이 신이 되고, 인간이 궁극적 자리에 자리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그다음부터는 인간 본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것이 타락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그거는 먹지 마라. 왜? 너희가 그거를 먹으면 너희가 뭐가 된다? 신처럼 된다. 신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신처럼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 그게 신이 아닌데, 인간이 신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인간이 신인 줄로 착각을 하니까는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규명할 수 있는 기준자인데, 인간이 신처럼 착각을 하니까 인간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선과 악을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선과 악에 대한 이원론, 어거스틴의 선과 악에 대한 이원론, 아퀴나스의 선과 모든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신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간 도덕적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악 기준이 뭡니까? 이건 착할 선 아니에요. 착할 선. 예? 부모 말 잘 들으면 어떤 아들이에요? 착한 아들이고, 부모 말 안 들으면 악이라고 하진 않아도만 나쁜 놈이라 그러잖아. 저 후리 아들이라고 그러고, 저놈의 새끼, 저거 망종의 새끼라고 그러고, 다 뭔가 고상한 말로 하면 그거 악한 놈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사람, 악한 사람의 기준이 누가 되는 겁니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 바로 뭔가? 그게 도덕이란 말입니다. 도덕이란 뭔가?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만들어 놓은 규범에 의한 질서,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의 자리, 신처럼 하니까는 그걸 만들어 놓고는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세계, 악한 세계, 이걸 구분짓기 시작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를 완전히 다 딱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신은 안 보이고 인간이 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 다음에 인간이 모든 거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내 좋은 대로 되는 것이 선이고 내 좋은 대로 안 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진정한 성경적인 선의 개념은 뭡니까? 도덕적인 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에요. 악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좋아하심이 뭐예요? 그게 선이에요. 하나님의 싫어하심이 악이고. 근데 우리는 악선 그러면은 완전히 도덕적 기준에 의해 가지고 막 사람을 죽여도 막 여러 명 죽인 놈은 악한 놈이고, 예? 안 죽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선한 사람이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어디서 안 풀리는가? 뭐 처음부터 안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기라고 속인 거는 착한 일입니까? 못된 일입니까? 나쁜 일이죠. 비겁한 인간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에게 뭘 줘요? 부자가 되게 해줘버려요. 여러분, 부자 되는 비결. 예? 아내를 누기라고 속이면 부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 개념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해석이 안 되죠. 예. 아까도 보시죠. 우사. 우사가 뭔 죄가 있다고. 예? 그 벗게 깨지려는 벗게 붙들어가지고 안 깨지게 했으면 상을 줘야 되는데 우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 기준이 뭐예요? 도덕적 기준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의 싫어하심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그래서 세상에 심판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바울이 로마에서 여러분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이고 저 인간은 저래 이래. 그런 개념이에요. 판단이 아니에요. 인간이 어떻게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인 인간은 그런 걸 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 개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건 여러분들이 율법과 재화 은혜인가? 네, 거기 보면 정확하게 선악 개념이 나오죠. 그런 것도 좀 이렇게 보시면서 이런 성경에서 잘못된 개념들, 크게 잘못된 개념들이 첫째는 영혼 개념, 그 다음에는 선과 악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거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면은 너무도 구약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게 많은 거예요. 부도덕한 거, 예? 막 형제가 형제를 팔아먹는 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동침하는 거, 이건 막 추잡하고 별일들이 다 발생을 해. 예. 그걸 윤리적 기준으로 보니까 성경을 볼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시 종교라고 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제 이런 개념 하나만 정리를 해도 정확하게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버렸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언약의 배경이란 말입니다. 언약의 배경. 언약의 준비고 언약의 배경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을 해갖고 이 영광을 못 보니까 이 영광을 보게 하려고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이제. 당신이 구약에서는 꿈이나 환상이나 또는 예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을 보여준 거예요. 감질나게. 그래서 안 되니까 나중에 누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냥 이 땅에 와가지고 내가 나다. 그게 I am that I am 그러잖아요.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참 존재다. 그 벌써 구약에서도 말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고 너 가서 내가 보냈다 그래라. 내가 보냈다면 그거 누구냐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내가 나다 임마. 다른 말 필요. 내가 나다 가서 그래라.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여호와라 제시해 주잖아요. 그게 계시라 말입니다. 저주로 말미암아 신을 알 수 없도록 다 덮여져 있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이 뚜껑 사이로 누가 오신 거예요? 신이 직접,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로? 세상 안으로 오셔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이걸 우리는 이제 계시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맥락 속에서 이제 계시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능이 죽어버렸고 죽어버린 영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보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서 이제 계시에 대한 이해 방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자연적인 계시는 괜찮아요. 자연적인 계시는. 이게 무슨 말인가? 자연 법칙에 의한 거는 괜찮단 말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은 김씨 멧돼손 문중에 누가 온다 이런 거는 자연적인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이런 것들은 이제 초자연 계시예요. 그리고 막 갑자기 막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이런 것들이 초자연 계시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난감해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배웠던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 이성에 의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합하지 않았는데 생명이 만들어지는가?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과학이 자꾸 발달되니까는 남자의 몸에다가 자궁을 만들어서 남자가 잉태해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미국에서 하던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는 자꾸 자연과학이 발달되니까 초자연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금씩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데 성경을 보는 학자들의 가장 큰 문제들은 전부 초자연적인 사건들이에요.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랬는데 땅이 있으라 그러니까 땅이 생겨버렸고 이런 것들 이해 안 가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비과학적인 거, 비합리적인 거, 비도덕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계시의 방식으로 활용되었을 때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자꾸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분으로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주할 수 있는가? 왜? 선한 분이, 도덕적으로 선한 분이 저주할 수 있는가? 그것도 이치에 안 맞죠.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웃사는 왜 죽입니까?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 막 노아시대 때는 인류를 다 어떻게 해버려요? 다 없애버리잖아요. 다. 그것도 다른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궁금하시면 이제 강론집 찾아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선택받은 계보, 가인과 아벨 이후로 아벨의 계보로 온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보로 오는 것을 사람의 딸로 명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한 백성과 버린 백성이 서로 합해서 사는 그것을 하나님이 싫다 이 말이에요. 또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아벨 대신에 셋만 주고 가인의 후손들을 다 없애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전부 선택한 계보만 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살려둡니까? 안 살려둡니까? 살려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나중에 여기 와서는 살려둔 인간이니까 당연히 서로 결혼할 수밖에 없지요. 그걸 또 하나님이 싫어가지고 다 쓸어버리잖아요. 이런 비도덕적인 거, 너무도 잔인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시적 관점에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은 너무너무도 신학적 난제가 성경 속에 많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신을 알게 하기 위한 것. 그 계시의 원리는 뭔가?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것. 그 기준은 뭔가?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당신이 기준이 돼가 당신이 취한 것이 있고 당신이 버릴 것이 있어요. 이게 당신이 약속한 대로 정한 대로 취할 것 취하고 버리고 거 버리는 것이 그게 정의고 공이다 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하버드 교수가 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어디가 있어요, 정의가? 예?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면서. 근데 일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가지고 우리 땅이라고 의식화 시켜놓은 그것이 자기네들 볼 때는 정의예요. 일본이 자기 국가를 위해서, 일본은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 가지고 한국 땅을 점령했던 것이 자기들의 정의예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뭡니까? 그게 악한 것이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럼 세상에 정의가 있다면 일본 사람들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요? 근데 한때는 일본이 더 잘 살잖아요. 한국을 침략한 일본이 더 잘 사는 거 그게 뭐가 정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정의가 어디가 있냐, 정의가. 예. 하버드 교수만 계속 정의를 찾더만. 예. 아, 여러분, 막, 아기를 잉태한 임산부가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길을 그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는데, 이제, 골치도 이상한 거 만들어내가지고는, 어느 게 정의냐예요. 그 사람 입장마다 다르지요. 예? 자기의 관점과 자기의 입장에 따라 선과학의 기준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리 안 되면은, 성경처럼 난해하고, 성경 계시처럼 난해하고, 복잡하고, 믿을 수 없는 게 없는 거죠. 그게 나중에 인식론에 가갖고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야, 우리가 뭐 알고 믿기는 뭘 알고 믿어? 성경 보니까 골치 아프고 복잡하다. 그러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거 알고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는 아는 기준이 뭔가? 전부 과학적 이성, 철학적 이성에 의해서 인지되는 것은 맞다고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 이성이나 도덕적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오페로 다 쳐버리고. 그걸 누가 못해? 이걸 가지고 알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뭐 아니다 알고 믿는 거 아니다. 일단 뭐 하고 보자. 믿고 보자. 뭐 초자연적이든 뭐 비과학적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믿고 보자. 믿고 봐. 믿고 보는데 하나님이 그럼 그럴 수가 있냐. 하고 막 따지니까 골치 아픈 문제 나오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모르겠다. 천국 가서 물어보자. 그게 지금 보수주의 신학자들의 한계, 사실이 그래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이 강의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만 이게 지금 세계 24개국으로 나갑니다. 뭐 별하별 사람들이 다 들어요. 제가 근거 없이 이런 말 막 혼자서 짓거리다가 누가 나와가지고 당신 무슨 근거로 그러면 내가 뭐라고 그럴 거예요. 다 근거 있어요, 이거 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수주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무조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고, 일단 믿고 그 다음에 이성으로 해결할 것은 이성으로 해결하자. 도덕적 이성, 과학적 이성으로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 이걸로 안 되는 것은 믿자. 여기는 아니다. 이성적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가능한 것만 믿자 하는 주의가 나중에 인식론에서 대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완전히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들에게 성경 자체의 체계를 깨닫게 해주고 성령이 가르쳐주면은 너무도 사실인데 뭐 너무도 확실한데 이런 논리가 어디가 있어요? 이런 논리가 세상에 한 민족의 역사가 한 민족 이스라엘의 역사가 계속 처음부터 시종일관 뭐예요? 언약, 예언, 성취, 언약, 예언, 성취 계속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전부 이스라엘의 근대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역사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 어떻게 사실이 아니라고 입증할 증거를 한번 내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인 증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계시적 원리 이해라고 하는 것은 신존재 확증과 너무도 직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만 카톨릭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고, 신비주의자들은 뭐예요? 신비주의자들은 이 양반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계속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뭐 한 거예요? 받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도 계속 받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성경 계시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이 성경 계시가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완전하니까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뭐라고 그려놨어요? 여기다가 점 하나라도, 예? 그러니까 이 점이라고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자음, 모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하나라도 보태거나 빼는 자가 있으면 뭐 할지어다. 예. 그 신비주의자들은 지금 계속 뭐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의 완전성, 계시의 충족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 받아야 되는 거죠. 로만 카톨릭은 뭔가? 자기들이 계시 받는다 소리는 안 하고 교황의 말이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기 때문에 교황이 해마다 하는 설교 내용들을 전부 어떻게 해요? 성경 플러스 교황의 설교들을 모아놓은 모음집, 이걸 성경의 권위하고 똑같다고 말하면서 이거를 성전, 거룩하게 전승되어 내려온 교황의 말씀, 이것이 성경과 동등한 권위가 있다라고 그들의 공의회 문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예. 이제 이번 사건에 그런 거 다 나와요. 예. 제가 이만한 비싼 책을 사가지고 그거 계속 갖다가 자료로 인용한, 자기들이 총회에서 만들어놓은 로만 카톨릭의 문헌입니다. 그거 보면은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이고 완벽한 성령의 역사이고, 교황 요것과 성경 플러스 한 거나, 신비주의자들은 성경 플러스 뭐예요? 예. 지금도 계시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유주의자들은 성경 자체에서 비과학적인 거, 비이성적인 것은 아니고, 예. 자연적인 것, 합리적인 것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비과학이든 비합리든 무조건적으로 뭐 하자? 예. 믿고 그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이고. 성경신학은 뭐예요? 성경신학은? 예? 이제 우리가 이런 자꾸 이제 신학 공부를 안 하니까 용어 생각이 안 나는 거지. 개념은 여기 있는데. 예. 성경신학은 중생한 이성에 의해서 뭐 한 거예요? 이 자연계시, 초자연계시가 이런 원리가 깨달아 믿어지니까 다 완벽한 계시로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생한 이성에 의한 믿음으로 수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분별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타락한 이성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들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인정을 하거나 아니면 지금도 계속 신적 계시를 받아서 성경 외에도 또 다른 계시가 지금도 존재한다고 가르치거나 성경만 하나님의 계시서라는 말씀을 거듭나고 중생한 이성으로 말미암아 성경 자체의 체계를 하나하나 확증시켜 주어서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짜 완벽한 계시의 말씀임을 믿도록 섭리해 나간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차이점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대로부터 내려왔던 신학 사상들을 하나하나 우리 성경신학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또 논증하고 대안을 제시해 볼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확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정말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서 이 계시의 내용들을 면밀하게 검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